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건강의 표준, 지난주 메시지 녹화가 안 돼서 이렇게 됐죠. 득득득득득 이래가지고 메시지 듣는 것도 많이 좀 불편했고 그랬어요. 자, 지난주 영적 건강의 표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의 표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라고 했죠. 우리 체질을 바꿔야 돼. 아멘하고 대답하고 일일 일강하고 감사라고 했어요.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어? 뭐에 대한 감사지? 눈치 봐.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것은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 되심에 감사. 그죠?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셨을 건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건이고 문제잖아. 문제를 주셨을 건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을 했는가? 아니면 거기서 사단에게 속아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놓치고 있었는가?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언제나 꽃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문제입니다. 다니엘에게 문제를 주셨어요.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문제를 주셨어요. 바울을 부르시고 문제를 주셨어요. 왜? 나를 바꿔야 하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그래서 없는 게 아닙니다. 속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가지에 완전하지 않고 충분하지 못하도록 속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해서 이번 주 강단을 보시면 성경 충만의 결론이 그거잖아. 항상 예수, 오직 예수. 설레잖아. 항상 예수. 정말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쪽 할렐루야. 할렐루야. 떨고 있어. 자, 여러분, 물론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양 아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부모님들에게 한번 버림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어떤 아이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고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뉴스에도 그렇죠. 입양됐다가 20몇 년 만에 한국에 와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아빠를 찾았는데 그 아빠가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재판을 해서 만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만났을 때 그 기사를 보니까 정말 남처럼 만났대요. 한번 왔다가 그냥 갔대요. 15분 대화하고 아무 그런 감정도 없이 그냥 왔다가 갔대요. 그래도 찾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이 음식을 좋아하는지, 내가 왜 이걸 좋아하는지, 내가 왜 성격은 이런지 자기 뿌리를 그래도 찾고 싶은 거예요. 버림받은 아이들은. 여러분, 그런데 실제 다큐멘터리들을 보면 이 입양 아들이 입양을 해준 이 양부모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당신한테 나는 애완견 아니냐? 당신 지루하니까 그래서 나를 키우려는 거 아니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마음에 안 들면 그래도 결국은 나 또 내버릴 거 아니냐.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왜? 한번 버림을 받았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 이런 모습들이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의존적 존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의 기독 청년들은 자꾸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날 좀, 내 알아서 할 테니까 날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는 건데도 날 좀 내버려 둬라. 새가족들 전화 좀 하지 마라. 연락 좀 그만해라. 잠 좀 자자. 귀찮다. 내 알아서 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스스로가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버립니다. 못 벗어납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속이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비밀인데 모르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모르잖아요. 알지만 당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사단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결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비극적인 소식이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고 의존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해지죠? 몸을 막 비틀고 눈이 막 흔들리고 거품을 물고 호흡을 못하고 물 안에 있을 때는 절대로 안 하는 행동들을 물 밖에 나오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 호흡을 못하는구나. 아, 공기가 몸에 안 맞구나. 환경이 몸에 안 맞구나.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물을 떠났다는 겁니다. 절대로 물을 떠나면 안 되는 존재가 물을 떠나니까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물에 들어가면 괜찮아지죠. 이게 바로 창조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 아이는 엄마를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문제예요. 좋은 차를 타도 문제고,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고, 좋은 사탕을 먹고 있어도 문제고, 모든 것이 다 문제입니다. 엄마가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의 시작이고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입양 아들이 아무리 좋은 양부모 밑에 가도 그 버림받은 그 상처가 해결이 됩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과 과자를 먹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엄마를 다시 만나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쉬운 얘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영적인 존재야. 당신 인생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면 돼.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흑암이 덮여 있으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 보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뉴스들 막 올라오잖아요. 어린아이를 여행 가방에 막 집어넣고, 어린아이 목에 막 쇠사슬 묶어가지고 베란다에 짐승처럼 막 몇 날 며칠씩 그래 두고, 강아지 1년 넘게 차 안에서 키우고, 막 똥 다 묻어가지고, 막 N번방 막 그러면서 온갖 이상한 짓들 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이상할까? 비난할 일이 아니에요. 싸워야 할 일이 아니에요. 왜 이상할까?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잘생기고 멋있는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할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약을 끊지를 못할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씨앗. 하나님을 떠난 상태. 여러분, 왜 이 시대의 가정들이 어렵습니까? 왜 자꾸 해체가 됩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나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이것저것 다 해보신 그 경험 풍부한 어른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틈만 나면 자살합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에 사람들이 자꾸만 빠지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대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니까, 더군다나 교회가 복음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비극. 인간이 왜 이상해졌느냐?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생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럼 간단하네요.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죄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바빠서 못 만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빠서 교회 못 나오고 바빠서 뭐 자기 그렇 아니에요. 바빠서 못 만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이 없습니다. 평생 고행하고 머리 깎고 옷 한 벌로 살아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구슬하고 난리를 쳐도 안 됩니다. 왜? 죄인이니까. 그것도 여러분 몇 명만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로마서 23장.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지금까지 태어났던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그죠? 그럼 목사님 뭐 하나님 안 만나고 그냥 살지 뭐 내가 열심히 그렇게 살죠. 여러분, 이 상태를 모릅니다. 사단의 자녀. 어떤 목사님은 사단의 자식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던데 조금 사단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다 마귀 욕심대로 살잖아요. 너희 아비 욕심대로. 마귀가 뭐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창세기 3장 상태의 흐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안 나오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맨날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기 바쁩니다. 진리를 찾아서 확인하기 바쁩니다. 진리가 뭡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그리스도만 못하게 합니다. 다른 거는 다 하게 하는데 이 진리에만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자기 거. 거짓말 너무 잘해서 그게 거짓말인지도 모를 만큼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이구나, 내 감정이구나, 내 기분이구나.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전 세계가 다 속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봤죠. 계시록 12장 9절에 천하를 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약에 취한 사람들을 보면 부모 가족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분명히 불행하고 힘든데 자기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그 사람에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예전에 오니 말했잖아요. 그 위에서 뭐 하다가 그래 된지 뭐 세탁소에 빨래하러 가다가 어떤 아저씨 술 먹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뭐 이야기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 했노 그때? 미쳤나 했나? 굉장히 힘이 들어가지고 메시지를 딱 전하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한 절로 가라고 막. 여러분, 그렇죠. 자기가 본인이 힘들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영적인 고아. 영적인 고아. 여러분, 지금도 고아는 어렵고 힘든데 당시의 고아들은 더 했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버려진 채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 보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볼 때는 고아입니다. 절대로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니 사단에게 속아서는 다른 것에 집착하며 사는 거예요. 돈, 성공, 명예, 나중심 집착합니다. 사람, 그리고 그러다가 중독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 꼭 마약이나 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게임이라고 하는데 다른 게 중독이 아닙니다. 중독 그때 이야기를 했죠. 무능, 무기력, 완전히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는 것도 중독이고요. 그러니까 맨날 부정적인 소리 하는 것도 중독이고 맨날 불평, 불만, 사람에 대한 미움 이야기하고 내가 받은 상처 이야기하는 것도 중독이고 여러분, 꼭 마약과 술이 중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이미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모든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서 그래 너 힘들지. 그러니까 네가 더 열심히 해야 돼. 종교의 소리입니다.
네가 더 착하게 살아야 하고 네가 더 최선을 다해야 돼. 종교의 말입니다. 화남 참아야 돼. 최선 다해서 너를 눌러. 티내지 마. 참아야 돼. 가뜩이나 죄가 많은 네가 참아야 돼.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생까지 들먹이죠. 네 부모가, 네 업보가, 네 전생이, 네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짓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믿습니다. 알죠? 다 믿습니다. 미신 다 믿습니다. 완전히 사단이 하는 거짓말인데도 사람들이 여기에 왜 속냐?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고아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해라. 너희가 내게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해라. 너희가 내게 와라. 찾아와라. 안 하시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보혜사를 보내겠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함께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메시지 하다가 헉헉거려도 이해를 하세요. 마스크 끼고 말을 하니까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너무 숨이 차. 너무 숨이 차.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모든 일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남녀가 연애를 하고 연애 다 해봐죠. 모태솔로 없죠. 그런 슬픈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 없죠. 그런 슬픈 소식은 없죠. 여러분, 남녀가 연애를 하고 서로 사랑을 하는데 절대 안 만난다. 그럼 그건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미안, 내가 오늘 너무 바빠서 너 못 만나겠어. 내가 너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오늘 다른 약속이 있어서 내가 너 못 만나겠어. 내가 너 너무 사랑하는데 내 오늘 일이 많아가지고 내 오늘 못 만나겠어. 계속.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함께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를 천국 호적에만 기록해 주시는 그냥 단순한 그런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알아서 살고 힘들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와, 이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내가 너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이걸 흉내냅니까? 어느 종교의 어떤 신이 이렇게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해. 너희가 나를 섬겨. 너희가 나를 위해 헌신해. 이러지. 어떤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합니까? 함께 할 능력도 없죠. 함께 하면 함께 할수록 오히려 사람을 망치죠.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습니까? 불가능한데. 우리가 이런 상태였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계시죠? 여러분이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였는데 다 끝내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단번에 영원히 끝내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천교회 청년들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제대로 깨닫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시작.
기지개 좀 해라. 안 되겠다. 기지개. 요건 편집해 주세요. 지금 시간대가 피곤한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더는 교회 와가지고 괜히 인간관계 때문에 말하지 마세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뭐 해야 된다, 왜 이런 거 안 하느냐, 다른 교회 어떻게 하는지 봐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긴 사회 활동하는 데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 발견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5가지로 발견되고 찾아집니다. 문제,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아닙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 내 인격과 상관없이 내 상태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런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식입니다. 더 이상 기쁜 소식 없어요.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66권이나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경 보면서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하고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든 문제 끝났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1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체질은 안 된다니까. 다시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보혜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날 좀 내버려 둬요. 내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한테 욕하고 내 신세 한탄하고 내 대들어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면 그런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함께 하겠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그냥 사랑 아니죠. 기도해. 열심히 해. 노력해. 여러분, 그건 종교지 복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면 내가 너를 위해 간구하겠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느냐? 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인도.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를 갖다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러 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청년 여러분, 정말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 알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느냐?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 눈에 보이고 막 꿈에 나타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10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빛만 보고 가세요. 빛만 보고 가세요. 자꾸 어둠 쳐다보지 말고 어둠에 속지 말고 빛만 보고 가세요. 거기에 어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말씀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받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결정할 것이 있으면 듣고 내가 결정하고, 계획 세울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 선거 같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성령의 인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는데 계속 존다. 말씀할 때마다 딴 생각한다. 사단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사는 사람 중에 망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왔다가 그냥 가지 말고 결단하세요. 진짜로. 내 생각대로 살든지 다른 사람한테 시컷 물어보고 그 생각대로 살든지 아니면 말씀대로 살든지. 여러분 저는 1000번 만번 말씀대로 삽니다. 당장 여러분 오늘 밤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나는 그런 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시때때로 변하는 내 기분과 감정, 나는 그런 나 안 믿습니다. 여러분 내 기분 어쩌고 내 생각이 어쩌고, 여러분 나는 그거 안 믿습니다. 어젯밤에도 갑자기 내 생각과 마음이 갑자기 편하지 않더라고요. 영적 싸움이죠.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중요한 메시지를 앞두고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상해 간사한테, 설거지하고 있는 상해 간사한테 가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영적 싸움이니까. 여러분 나도 내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데 감기 하나도 막아낼 수 없는 내 능력, 내 수준, 내 기분, 내 감정, 여러분 나는 그거 안 믿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나는 오직 말씀만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불신앙이 뭔지 압니까?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개입되는 게 불신앙입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게 불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안 믿고 자꾸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내 생각 개입되고 내 계획과 내 경험 개입되고. 여러분 불신앙하면 망합니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쓰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기에 누가 개입하고 역사한단 말입니까? 사단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다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 문제 이때까지 써놓은 거 다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이젠 이런 수준 낮은 소리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문제와 상관없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삶에서 계속 상처 옵니다. 문제 옵니다. 사람 때문에 문제 올 겁니다. 경제 때문에 문제 올 겁니다. 취업 때문에 문제 올 겁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문제 올 겁니다. 사람 때문에 문제 올 겁니다. 그 문제와 상관없게 되어지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상관없어요. 문제와도.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불신자들도 뭐 하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지만, 문제를 바꿔서 역사를 하시지만 상관없습니다. 왜냐? 문제를 당한 나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문제 속에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세요. 그냥 예배드리지 말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면 물어봅시다. 잘 됩니까? 잘 됩니까? 근데 진짜 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야겠다. 잘 됩니까? 평탄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문제부터 먼저 줍니다. 왜? 나를 바꿔야 하니까. 나를 변화시켜야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바꾸어 나가셔야 하니까. 그런데 그때 사단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언제나 같이 일어난다 했죠.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 거기 속지 말고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빛만 보세요. 어둠 보지 말고, 어둠 살피지 말고, 어둠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작정하고 달려든다고 해도 말씀 붙잡고 말씀 선포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사단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각인시키세요. 다른 거 말고.
이제는 제발 수준 낮은 소리 하지 말고. 청년의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 바뀌고 영원히 바뀝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거 하나 막습니다. 이거 하나 막으려고 나한테 그런 역사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게 뭘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내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무리 해도 목사님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이걸 안 하는데. 이 인도를 안 받는데. 복음이 나긴 복음이 아니요. 당연하죠. 이걸 안 하는데. 이렇게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말씀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알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안에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 뭡니까? 돈 잘 버는 겁니까? 깊은 것,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는 겁니까? 깊은 것, 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하느냐?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닌 곳에는 예수를 저라 깨달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시작. 보세요. 너무 넓고 너무 길고 너무 높고 너무 깊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는 다 알 수가 없지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서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내게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가치를 정말로 내가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역사해 주세요. 세상은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오늘날의 교회들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는 이 가치를 하나님 내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이거 못 깨닫게 하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단은 공격할 겁니다. 미리 말합니다. 교회 와서 인간관계 때문에 이거 놓치지 마시고, 바빠서 너무 일이 잘 돼가지고 너무 잘 나가서 이거 놓치지 마시고,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매력적인 사람 만났다고 너무 들떠가지고 이거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결국 이거 하나 놓치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다른 거 다 주고 이것만 모르게 합니다. 문제와 사건이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 물론 속상하죠? 흔들리죠? 힘들죠? 어렵죠? 미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나에게 왜 주실까를 생각하세요. 왜 자꾸만 나에게 문제를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갈등을 주실까? 이거를 제대로 깨닫게 알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거 깨달으라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가 되지 않음을 나에게 체험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3번이나.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는데 주신 언약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다니엘을 바벨론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의 미래 궁금합니까? 궁금해요? 더는 궁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반드시 성경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 안에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격해도 여러분들은 그곳의 증인이 됩니다. 그곳에서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다. 그러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 가정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축복으로 변하는 것에 대한 증인.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에 대한 목표입니다. 내게 무능이 있다. 무기력하다.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능하고 무기력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해서 전능자의 축복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증인.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주신 문제예요. 또 인간관계 상처가 있다. 그러면 그 모든 외로움을 임마누엘로 넘어설 수 있는 증인. 질병이 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복음으로 집중할 때 회복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것에 대한 증인. 여러분, 우리가 자꾸 138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에 집중하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전 너무 연약한데요. 난 너무 부족한데요. 난 늘 흔들리는데요. 더 좋아요, 그게. 더 좋아요. 목사님, 난 너무 의심 진짜 많아요. 나 지금도 의심해요. 걱정 너무 많아요. 그게 더 좋아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의심해요. 하나님께서 만져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도마한테. 기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왜 그리스도인지, 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를 말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어떤 목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그냥 회사원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그냥 일만 하다 끝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그냥 가르치는 사람, 말쟁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주십니다. 진짜 내가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어려움 주십니다. 왜냐? 증인되라고. 와야 합니다. 어려움. 그래야 내가 바뀌니까요. 이제는 문제가 보는 시각 바뀌었잖아요. 몇 주간 동안 그것만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증인이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다른 싸움 다 멈추세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싸움들 다 멈추세요. 갈등, 다툼, 복잡함 다 멈추세요. 여러분들의 싸움은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이거 싸우세요. 믿지 마세요. 나를. 두 번째 싸움이 뭡니까? 선한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6장 12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선한 싸움. 왜 선한 싸움입니까? 말씀으로 하는 싸움이니까. 오직. 세 번째 싸움입니다. 살리는 싸움입니다. 자꾸 죽이는 싸움 하지 마세요. 나를 죽이는 싸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 죽이고 나를 죽이는 싸움 자꾸 하지 마세요. 살리는 싸움.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뭐죠? 제자입니다. 여러분, 다른 싸움 다 멈추세요. 다 가짜입니다. 이 세 가지 싸움 싸워서 정말로 이 말씀에 증인되는, 체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